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이 1년 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확산되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했는데,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에게 힘을 주며 막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교회에 또 다시 불어닥친 4차 대유행, 야속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그 어렵고 안타까운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정말 안타깝고 염려되는 부분은요, 전염병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이미 우리에게는 지금 익숙해져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이 필요 없었던 말인데, 일상적인 만남, 컨택트라고 할 수 있는 일상적인 만남이 있죠.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일상적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됐습니다. 일상적인 만남.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다수 우리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비대면 만남입니다. 언택트라고 얘기를 하죠. 비대면,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다, 못한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영상 매체를 통한 만남, 온라인 만남, 온택트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컨택트에서 언택트가 되었다가 온택트로. 문제는 이런 개념들이 진행되면서 생겨나는 마음들이 이것도 괜찮네,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급격하게 이 온택트, 익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모이기에 힘쓰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 그 모인다라는 방법이 굳이 일상적인 대면 모임만 모임이냐, 온택트도 모임이지 않느냐. 요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저런 회의도 대부분 영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명, 많게는 수십 명, 수백 명도 영상으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만남이 아니냐? 그건 모이는 것이 아니냐? 모이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말씀이 굳이 대면 모임을 해야만 된다는 이야기냐? 이런 말이 지금 아주 논쟁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국 이런 현실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심각하게 타격을 줍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온 인류를 아주 비정한 삶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들입니다. 그 상황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이 심각하게 허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백신을 맞고 또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치료제를 맞고, 심지어 이제 먹는 치료제, 경구용이라고 그러죠. 먹는 치료제도 개발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코로나는 이제 감기나 독감처럼 우리 주변에서
그저 만날 수 있는 질병이지만 쉽게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질병으로 한켠에 한 구석 자리에 자리 잡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허약해진 건강은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것입니다. 참 막막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인 문제가 양호하다라는 말은 결국 아닙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결국은 육체적인 문제와 함께 결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단순히 질병의 문제만은 아니라는데 더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2020년이죠. 코로나가 연초부터 시작돼서 연말까지 진행되었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2020년에 전 세계 인구의 약 10% 이상이 기아에 허덕였다라는 거죠. 8억 1천만 명.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채 안 됩니다. 78억, 79억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서 8억 1천만 명 정도의 숫자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이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늘어나던 중에 코로나 위기 때문에 겹쳐지면서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국 중심주의로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과 식생활의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나라 우선주의를 지향하다 보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던 손길들이 많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아가 발생했다라는 분석인 것이죠. 지난해에 독일 세계 기아 구조 기구라는 곳에서 DW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한 사진 한 장을 제가 어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지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건 개인이 발표한 게 아니고 세계 기아 구조 기구가 발표한 사진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보호구역에서 한 소년이 자기 집 소에서 직접 우유를 짜먹고 있는 사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여러분, 현실적인 코로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숫자보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인구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의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기아 인구는 전 세계가 하루에 12,000명 정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세계 인구 시계를 보는데 거기에 코로나 현황 시계도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구상에서 죽는 사람이 약 47,000명 하루에. 그것도 단기간이잖아요. 지금 일시적이고. 그런데 4,700명 죄송합니다. 하루에 죽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 숫자가 약 4,700명. 그런데 기아로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 12,000명. 그런데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먹을 것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2배가 넘는 숫자가 지금 생명을 잃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대부분이 또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이 더 가슴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생명이 이처럼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생명을 잃어가는 것처럼 영적인 기아에 허덕이는, 영적인 궁핍함에 허덕이는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조금 앞에, 바로 앞에 18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탄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출생시키셨다. 영적인 생명이 탄생했다는 것이죠. 탄생은 매우 값진 일이며 또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멈춘다면, 즉 탄생으로 멈춘다면 훨씬 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혹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정상적인 영혼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의 영혼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스스로를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여러분, 건강한 영혼을 위하여서 잘 먹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잘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육체적인 사람도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잘 먹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잘 먹어야 하지요. 식사는 물론이고 물도 공기도 모든 주변 환경도 깨끗한 것으로 우리 몸에 유익한 것으로 잘 먹을 때에 그 육신은 건강하게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지 않고 움직이기만 하게 되면 영양실조, 탈수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부터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는 것 이전에 내 속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오리는 말하는 건 잘합니다. 나가는 건 잘하지요. 그러나 듣는 걸 잘 못합니다. 들어오는 걸 잘 못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일수록 말을 함부로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자기 말을 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빨리 속히 듣지만 말하는 것은 천천히, 듣는 것은 귀로 듣습니다. 말하는 건요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제노라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기를, 철학자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개의 귀를 주신 반면 1개의 입을 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입은 하나 만드시고 귀는 2개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는가?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2배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듣기보다는 말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많이 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슬러 사는 사람들이죠. 말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자연히 성을 빨리 냅니다. 왜냐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대부분 오해를 많이 하게 되죠. 그 오해는 곧바로 나를 화나게 만드는 순리인 것입니다. 화를 내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화를 냈을 때 어떤 결과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나면, 화가 나면 화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게 되면 참 안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요, 그렇죠? 자꾸 화가 나는데 화를 내게 되면, 성을 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까 읽었던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까? 모든 악을, 더러운 것을,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받아야 우리 영혼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를 낮추며 말씀을 받으라 라는 얘기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성이 짙거나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정상적인 신앙의 경로가 아닌 비정상적인 신앙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 신앙을 내던지면서 하는 말이 원망과 불평과 곡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두고 계시냐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이거든요. 성을 내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성을 낼 수밖에 없느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세요. 신앙생활을 안 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교회를 나오세요.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부딪힐 수 있냐고. 전형적으로 듣지 않고 화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 화부터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아시지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 옥토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들. 참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반면에 다른 곳에 돌짝밭에 길가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씨앗들은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하셨어요. 즉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는 자기 속에 온갖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자신의 막 가슴 깊이 묻어서 명상하고 묵상하면서 남을 헤아리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헤아리는 자기 심령의 열매를 위해 그 말씀에서 생명력과 영양을 찾아내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도가 영적 기근에 빠지지 않고 잘 성장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새화천교회 성도들이여,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저도 말은 하면서 잘 못하는데 운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운동 꼭 해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필수적인 것처럼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운동하는 것,
이거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실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가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영적인 운동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읽고 듣고 한 말씀 그대로 살면 돼. 그대로 실천하면 그게 영적인 운동이에요. 말은 쉽지 그게 잘 되나? 그렇죠. 잘 안 되죠.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 될까요? 그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적인 운동, 영적인 실천을 잘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속인다고요. 여러분, 속이는 것의 전공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속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탄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또한 속임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임수 가운데 최고급 수준의 속임수가 뭔 줄 아십니까? 최고급 수준의 속임수? 그건 바로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건 쉽습니다. 근데 자신을 속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최고 수준의 속임수라는 거죠. 우린 근데 그걸 정말 잘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불신자 중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속입니까?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를 속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어느 정도 기쁨을 가지고 감격적으로 하는 것 같고 최소한 겉으로 볼 때는 웬만큼 갖춰야 할 것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죠.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죠. 그리스도가 되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속다 보니까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 더 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지. 이런 사람들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아니 주님 접니다. 저 말이에요. 저 아무개 목사예요. 저 이 목사예요. 아니 저 권사예요. 저 장로예요. 나 집사예요. 나 선교사예요. 아무리 꼬암쳐도 우리 하나님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에 내가 나를 잘 속여왔기 때문에 나도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스스로 속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마치 피골이 상접한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이 있지는 아니한가? 너무 메마르고 너무 그 마음에 갈증이 나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적 영양소가 채워지질 못했고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진단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영적 운동을 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망각이에요. 잊어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그걸로 내 모습 보고도 고쳐야 하겠다 생각하고서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저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정말 할 말 없도록 딱 성경이 씹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24절이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혹시 오늘 아침 우리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그러지 않았겠는데 주일날 예배당에 출석하는 분들 아침에 화장대에서 그걸 보고 아이고 저기 잘못됐네
고쳐야지. 넥타이가 삐뚤러 메어졌네. 그러고서도 그걸 보고서도 나와가지고 금방 잊어버리는 아마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때로는 그 망각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을 망각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억력 탓이 아닙니다. 그건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자세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니 본문에서 그 해결 방법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바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보고도 고치지 않는 그런 망각병이 있는데 고치는 방법은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결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다 복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거울로 쳐다보고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주시는 말씀이 거울을 손에 들고 계속 봐라 그 말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거울 보고 금방 잊어버려요. 왜 금방 잊어버리는 거는 거울 안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25절 말씀은 거울 계속 보고 있거라 그 말이에요. 계속 보면서 고쳐라.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어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울이 되는 율법의 말씀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라. 계속 손에 들고 다니면서. 우리 남자분들은 거울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핸드백이나 어디에 거울을 들고 다니지요. 수시로 얼굴을 화장을 고치고 하니까.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는 기억력이 좋은가 봅니다. 거울을 손에 들고 다녀요. 우리는 영적인 거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다녀야 됩니다. 아침에 읽었다고 해서 그 말씀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 읽었다고 이 말씀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수시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가족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사랑하는 새과천교회 성도들이여,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동생이고 형제고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주님의 가족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듣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행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하는 말이, 아니 왜 변변치 못하게 행동을 해서 거기 빠졌어? 꾸짖기만 하고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어떤 종교를 가졌을까요? 유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 사람의 도리를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경책하고 문책하는 스타일이죠.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이 편 나무 가지 잡고 저편에 돌뿌리 붙잡고 발을 딛고 힘을 줘봐요. 그럼 올라올 수 있어요. 아주 동정도 하고 마음도 있는데 차근차근 길을 일러줍니다.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일까요? 죄송하지만 불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비도 있습니다.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스스로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벽을 보고 앉아있든지 나무 밑에 앉아있든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자력,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독교에는 어떻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책망하거나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다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가르침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신앙, 성장하는 신앙은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찾아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신앙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신앙입니다. 나누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실천하며 움직이는 영적 건강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퀘스천이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잘 먹고 잘 움직이라는 건 아닙니까? 말씀 잘 먹고 잘 움직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배 매일 잘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포함은 되겠지만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은 한마디로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경건. 자,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힘있게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경건한 것, 거룩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실천인데, 스스로 경건하다 입을 벌려 떠든다고 해서 경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했습니다. 주여, 주여,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입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27절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7절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경건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경건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 성장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서를 처음 받은 수신자들은 신앙의 핍박으로 인해서 피신하는 생활 가운데 있던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나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는 행동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그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여러분, 그러므로 경건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행동이 경건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도 경건하게 드려야 당연히 그렇지요. 기도도 경건하게 드려야 하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경건은 예배당 안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시장에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동시에 세상과 융화되어 사는 자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그 속에서 자기를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사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실천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베풀 때에 어느 누가 손가락질하며 감히 성도가 어찌 신앙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갑작스럽게 이 사회로부터 큰 지탄의 대상이 된 현실이 과연 언론의 탓만일까요? 정치적인 문제의 탓뿐일까요? 물론 그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았으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오히려 이때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바라보게 만들고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열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양식을 취하지 못하고 메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우리는 많은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으면서 영혼의 양식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육신을 건강하기 위하여서 헬스장에 이런저런 운동시설에 이 어렵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굳이 나가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몸부림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저 거리에는 처절하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구걸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모습이 아닌 영적인 모습으로 구걸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영적인 양식도 채워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영적인 양식으로 배고파하는 사람 없어야 합니다. 세계 12위의 기아위험국이라는 북한을 속히 그 기아의 위험에서부터도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식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과 병약함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더 건강한, 더 성장하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이 힘든 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건강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상황이 원활하진 못하다 할지라도